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는데 교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 보여주니까 십자가. 또 아무 생각이 없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이미지,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 딱 교회 하면 먼저 교회 이거 먼저 떠오르는 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그렇게 제일 거룩하신 답을 할렐루야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답을 또 그러니까 기죽어가지고 다음.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수준이 다들 높아요. 또 이렇게 갑자기 정답 잡고 얘기하려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답이 여러분 교회 하면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까지도 교회 하면 예배당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린 보통은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 달린 뭐가 상징이 되죠? 교회당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심심하면 찾아가던 곳이 예배당이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봉사하고 놀았던 곳이 또 교회당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하면 예배당 생각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갑자기 우리 성도님은 제가 믿지만 그 외 분들은 다른 얘기했어도 교회하면 예배당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사실 아니에요? 종치던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가던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교회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하면은요 리코르 뭐가 떠오르냐면 목회자가 보통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유명한 목회자가 바로 교회로 바로 인식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인터넷 세대로 바뀌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지만 교회하면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다 다른 그잖아요. 예배당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생각나고 우리 박정남 성도님처럼 하나님 생각나면 진짜 귀한 거예요. 교회가 진짜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형상이 아니니까 일단 하나님 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십자가건 십자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죠? 십자가건 아니면 예배당이건 아니면 목회자건 또 아니면 성도들이건 사실 이거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단면일 수는 있어도 교회 본질 그것 자체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예를 들면 예배당 생각해 봅시다. 자,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일 수 있죠.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모였으니까요. 자, 예배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자, 그럼 목회자. 자, 목회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영적으로 지도할 목회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더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초창기에는 목회자 없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일 수도 있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들 없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두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일 수 있으니까 결국 성도들도 교회를 구성하는 단면일 수 있어도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뭘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까 얘기했던 예배당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그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초대교회 가정에서 교회 모일 때 십자가 없었죠, 당연히. 그래도 얼마든지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그거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구성하는 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아니 그것 중에 하나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오장육부 중에 없어서 안 되는 장기가 있죠. 그거 없으면 반드시 죽죠. 그런데 하나 떼내도 사는 장기가 있죠. 그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라면은 결국 그게 본질적인 장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본질적으로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또 이게 다 정답들을 얘기하는 우등생들이 가운데 앉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걸까?
저는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을 이 시대를 향해 역설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본질과 목적을 모르는데 교회를 열심히 내 재물, 내 몸 다 바쳐서 세워간다? 우리는 평생 교회 세워간 것 같은데 빈 껍데기만 세워간 걸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란 참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일까를 우리가 돌아볼 때 참 초대교회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관점으로 2000년 전을 돌아볼 때, 자, 오늘의 관점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 2000년 전을 돌아볼 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이 훨씬 나아요? 2000년 전이 훨씬 나아요? 지금이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21세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2000년 전에 살래, 지금 살래, 시대를 선택하라고 물어보면 스마트폰도 없고, 그죠? 종이도 없고, 뭐 컴퓨터는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2000년 전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이 다 뭐 할 거예요? 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만은 언제나 2000년 전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기리고 있어요. 가장 교회가 돌아가야 될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현대교회와는요, 비교할 수 없으리 많지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분명 교회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념비적인 예배당도 없었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권세 있는 교인도 없었는데,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교회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자리였고, 심지어 모일 곳이 없어서 지하의 묘지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묘지라는 거 하는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도 묘지는 다 우르르 쿵쾅하면 다 뭐 하는 곳이에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꺼린다는 얘기예요. 그 꺼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척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토록 어렵고 험난하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뒤처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가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가 늘 돌아보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는 본질에 충실했어요. 본질이 살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늘날의 그 시대를 돌아보며 그 본질을 끊임없이 다시 찾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그랬습니다. 이 짧다면 짧은 구절인데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본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의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몇 가지의 본질이요? 세 가지의 본질이 그 비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어떤 곳이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곳입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면 뭘로 한 마음, 뭘로 한 뜻을 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을 봅시다. 기업은요 이윤을 얻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물건을 많이 팔아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는 게 기업의 한 마음이고 한 뜻이죠.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얻는데 자신들의 마음과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무엇의 한 마음, 무엇의 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자,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을 통칭하는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심지어는 세상의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교회의 터전이 되는 그 고백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말하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이 구원자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고 바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터전은 이 터전이에요. 주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주님만이 내 구원자요 주님만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 비웃는 거야? 내가 송중기라고 한 적이 없잖아. 왜 비웃는 거야 갑자기? 거기서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제가 그 어려운 걸 늘 해내지 말입니다. 그죠? 그 참 닭살 돋는데 참 멋있더라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 막 자기의 여인을 구해내요. 막 죽음 가운데 구해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날려요. 제가 그 어려운 걸 늘 해내지 말입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내가 송중기라고 안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가 참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걸 정말 그 어려운 걸 진짜 해내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정말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물질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장 어려운 벽이 마지막 순간에 물질이에요. 그래서 은퇴할 때에도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을 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물질의 주인도 심지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머리를 주님으로 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고 다 나눴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물질이 저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거야말로 증거예요. 입으로 100번 떠벌려도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1000번 고백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 것을 진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었다? 이거야말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을 누구라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산상의 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죠. 그 산상의 수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사람은. 그래서 네 삶의 주인이 물질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너의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한마음과 한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게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이권에 의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곳, 주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 안에는 다 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배고프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헐벗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체를 대하는 것, 그것이 재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아서 어쩌면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신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교회이고, 이런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마음과 한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교회냐?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교회는 이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받는 비결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을 나누는데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선포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그 수많은 역경 속에도, 그 많은 고통 중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드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는요, 잠시 일시적으로 뭐 가슴이 뭉클해지고 뭐 눈시울이 적셔지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은혜야. 정말 내가 못된 놈인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값없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수많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 받았던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 역사의 흔적으로 우리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에게 이런 존재,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산소망이 되심도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때로는 이 삶이 때로는 어렵고 낭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인생 가운데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요, 돈이 없어져 두렵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이상해서 두렵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몰라서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 뭐 주사 한 대 맞을 때 아픈 거 한번 참으면 되고 꼴가닥 넘어갈 때 그 느낌 잘 모르지만 한번 참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낌이 한번 참으면 되지. 근데 진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지?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사상가들도 그랬고 결국 그 이후의 삶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 생애의 삶에 두려움과 고통을 짊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가위가 이기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해진 이치예요. 근데 보자기 내내가 지가 이겼다고 계속 우겨. 1시간을 우기고 열흘을 우기고 한 달을 우겨. 그럼 얘는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지. 왜냐하면 가위가 이기는 걸로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거 제정신이에요? 아니요. 사람은 죽는 게 정해진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만 정해진 이치가 아니라 심판도 정해진 이치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 더 말하기를 심판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이 심판은요, 결코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바로 그런 심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요,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과정이에요. 시험 공부를요, 한 달 내내 했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안 보겠대. 그러면은 공부한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심판이 없대. 그럼 개망난이로 살지 내가 왜 살았어?
억울한 거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험은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확실히 선언하건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요,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니, 기까짓 거 죽으면 두렵지 않은데 뭐가 사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사는 게 두려운 거죠. 결국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면 사명이 남겨진 거고,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면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라며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었어요. 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철화한데, 분명히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저들은요,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날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하 묘지에서 모이는데 그 요즘에 편의시설 다 돼 있고 화려한 예배당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면요, 그게 바로 로마의 제국의 타깃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하는 길인데 뭐 하려고 교회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진정하게 선포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선포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세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해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저는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늘 강조했지만 그들 중에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말로 21세기 오늘날에 필요한 복음 아니에요? 만약에 1천만의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1천만의 성도들이 그 물질을 나누기 운동을 했다면요, 이 한국 땅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헐벗어서 외로운 사람은 없어요. 이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집을 올리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을 실천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느 이단들처럼 제 앞에 여러분들의 집무서를 다 갖고 와서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럴까 봐 막 아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의 집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요, 이 교회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여러분들의 집을 교회에 내세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남겨준다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에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이 때로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고민되는 게 오늘날의 21세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저들의 값을 정말 아낌없이 드렸을 때 어떤 사역을 이루었냐,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나눔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주님의 군사들을 세우는 글들을 올리세요. 그러면서 11조라든지 여러 예물들의 얘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러한 글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1조를 온전히 바쳤을 때 교회가 11조를 정당하게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답이 뭐였냐? 맞습니다. 교회도 11조를 11조답게 쓰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까지 제가 성경 통독에서도 제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고백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고 하는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 11조를 하나님의 정말 뜻에 맞게 쓰임에 맞게 쓰고 있지 못하다고 의심이 가고 정말 그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그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적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에 가겠다고 하면 이사도 가면서 학교도 바꾸고, 적어도 내 직장을 하나 고른다고 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힘들게 정해서 끝까지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맡기는 교회가 그것 하나를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교회에 무엇을 위해 다니십니까? 반드시 떠나야 되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교회를 목숨 바쳐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당신의 생일을 드리십시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믿어요. 이 교회가 만약에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떠나십시오. 이 교회는 절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교회는요, 이전에 어떤 것, 그래야만 했던 것, 과거의 꿈만 먹고 사는 아무짝에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 세대도 그렇고 제 후세대도 여전히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눔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걸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력이 생겨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각 나라에 오라. 캄보디아가 어렵느냐 와라. 스리랑카야 어렵냐. 아니, 우리 막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로 와라. 정말 와보라.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에도 분명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봅시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야말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값없이 받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선물 너무 큰 거 받았으면 다 먹고 쓰지 마세요. 그걸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나누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는요, 세상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였으면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욕먹질 않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값없는 사랑을 교회가 나눴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조건 없이 값없이 때로는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니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요, 저는 이런 거 막 희망 나눔 이런 거 잘 보기 힘들어요. 제가 아직은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눌 여건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마음 아프고 저 감성적이거든요. 내 아픈 것 같고. 근데 우리 전사모는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 옆에서 보면은 막 마음 아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막 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 TV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고백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자식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 거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해주는 게 안타깝다고 하는 게 부모들의 거의 심정입니다. 교회가요,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가 되면 돼요? 영적인 가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요, 가정 같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이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것만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한번 주위를 쫙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가족이 생겨서 여러분의 후원자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정자매가 성장해 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들이 다 후원자야. 막 밀어준대. 든든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잘 돼서 갚아주면 되잖아요. 가정이 그런 것 아니에요? 5살짜리한테 야, 돈 벌어와, 밥 갚네, 이러면 얘가 어떻게 커요?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먹고 잘 커서 나중에는 그가 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기꺼이 부모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가족이 되면 이 나눔의 공동체가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고읍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교회입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임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은혜 받으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시험 들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예요,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영혼 육에 가난한 자가 없고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미미한 존재일지 몰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